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교통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하며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아들의 축복, 구속, 그리고 머리 삼음. 에베소서 1장 7절서부터 12절.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형제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매우 기쁜 기간에 있습니다. 브라질 전국에서 모든 세아비 인도하는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로레나에 있는 세아비에 그들이 방문했고 상팔에 있는 빠끼에를 방문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그러한 날들일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와 어저께 우리는 좋은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합 인도하는 형제들, 이제 우리는 3층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참으로 한 가지 좋은 것은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아피에서 어떤 공과를 노선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고 생명의 공과가 있고 건축에 관한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로레나에서의 그러한 세아피의 실행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의 공과를 찾아냅니다. 그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기본적인 말씀이 있고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아비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이 깨달은 것은 모두가 최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으로 우리가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어떤 폭발력을 그런 그 힘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선자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길로 나가서 빠끼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적에 바로 길에서 있는 많은 압력이 있고 거부 반응이 있지만은 그러나 받은 그 공급, 에너지를 받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에너지를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들어갔고 잠겼고 주님의 현재 그 부담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권소위를 행할 적에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적에 어떤 때는 30분 동안 서로 모여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업을 타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이러한 말씀 안으로 잠김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나는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목요일날 말씀과 주일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공책을 사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를 적고 나는 이렇게 공책을 사서 6개월마다
나는 옆에 한 그 부분을 남겨두고 내가 또한 메시지를 적고 2번 읽을 적에 내가 내용에 많은 것을 그냥 지나간 것을 깨닫고 2번째 선에다가 되새김이라면서 새롭게 받은 것을 적습니다. 3번째 또 하면서 또 3번째 색깔로 적습니다. 다시 되새김질할 적에 계속 내 모든 느낌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한다면은 차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마치 만 탱크를 채워서 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과 같이 참으로 미쳐 주님을 향하여 미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참으로 준비된 상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의 삶, 그리고 어떤 형제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 서로 돕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러한 모든 에너지를 받고 전진합니다. 이번 주에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건축되는 것을 느꼈다고 교통합니다. 건축 가운데 사랑이 싹틉니다. 참으로 눈이 빛나며 사랑으로 차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씨앗비가 꼴꼴도 하는 형제들이 길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쫓아갑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잠기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건축하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또 1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교회 모든 봉사에서 또한 연결되는 자매들, 기도하는 형제들, 청소년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길에서 기도할 적에 우리는 이러한 부담 가운데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서로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자매들의 그러한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자매들이 더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더 건축될 것이고 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할 적만이 주님을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쌍파하기 장로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우리의 이 장소를 사기 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 장소는 설계됐습니다. 여기서 펄쩍펄쩍 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메타 평방마다 500, 600kg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집회에서 다른 데서 뛴다면은 조심하라. 우리가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공사가 튼튼히 됐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더 뛰어도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마태복음 부담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그 사명은 교회를 산출하고 그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분의 주어진 그 사명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국은 언제 탄출되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를 쫓는 모든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을 주관하는 자, 이 땅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는 이러한 그들의 일들을 우리가 끝냅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명을 또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같이 모이고 기뻐하며 우리 영적 삶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흑암으로부터 구출하며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며 주님을 섬길 적에 교회 안에서 또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건축됨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모셔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우리 모두는 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가 받은 사명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땅의 영역에 속한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산출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음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한 복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도 같이 축복의 그런 복음들을 전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런 걸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조직으로서 교회가 건축되지 않습니다. 많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받을 적에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섬기며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아직도 땅에 속한 영역에서의 섬김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 그걸 갖고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을 적에 우리 안에 역사할 적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냐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의 면을 교통합니다. 에베소 1장은 우리를 하늘로 이끕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교통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그것을 우리가 몇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은 아버지의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무엇으로 축복을 하셨죠?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골랐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당신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골랐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 무엇이죠? 헬라어로서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점을 찍어 놓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점을 찍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해서 당신이 많은 상자가 있고 포장 상자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이것이 누구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에티켓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느 날 선택하셨습니다. 고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것을 압니까? 주위 있는 사람도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것을 압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압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삶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무르익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르익은 아들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 원어로서 호이오테시아. 많은 이들은 이것을 잘못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아도션 이 후요테시아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르익은 아들, 후요는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르익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정되었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것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 사랑하는 자 가운데서 이것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심.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거기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켈빈 파요, 또 하나는 아르메니안. 몇 세기 동안 서로 싸웠습니다.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고. 칼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된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미 결정된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했고 섭리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당신은 선택받았다면은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요. 끝난다. 사람에게 아마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러나 성경에는 찾을 수 있을 적에 찾으라. 우리가 예정했다면 왜 찾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혼돈이 옵니다. 아르메니아는 또 다른 극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에 달려있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의 행에 달려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그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0장에서는 그 달리는 자와 원하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여기서 길이 없습니다. 한면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됐다고 말합니다. 또 한면으로서는 성경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예정은 미리 아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원할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제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갈 수 있고 어제로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미리 아심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선과 악, 우리 행위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내가 달려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적에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그분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합니까? 나는 앞으로 전진하기 원하는데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뭔가가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분명해야 될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달려있죠? 30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형제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을 찾는지, 의를 추구하는지, 율법에서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추구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던 어디 가서 시나고그를 회당을 가던 어떤 이들은 참으로 아주 그냥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그 회당 안에서 그들은 쓰여있는 성경을 열어놓고 아니면 탈무드를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뭘 기다리며 그것을 합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기로 합니다. 진작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아주 미친 듯이 율법에서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관심도 없고 율법의 의에 그런 걸 알기를 원치 않고 자기 삶을 살다가 그러나 어느 아름다운 날 누가 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기도 원하지 않았고 율법과 율법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를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날 당신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었습니다. 당신이 믿었을 적에 당신은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구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는데 복음을 믿었을 적에 당신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들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차이점은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된 걸 어떻게 알죠?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구분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이 믿었습니다. 당신이 믿었을 적에 당신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믿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먼저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장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기묘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적에 단순하게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살고 믿음으로 섬기며 그럴 적에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합시다. 에베소 1장 6절서부터 나는 다시 읽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축복으로 아들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들의 축복을 이끌기 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당신은
찬양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은혜, 이것을.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라. 영광, 그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린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을 적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기다리십니다. 이 결과는 영광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힘. 첫 번째로, 나는 이것이 나에게 빛났습니다. 영광은 나에게 항상 어떤 빛남, 빛남, 영광, 그렇게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빛일 뿐만 아니라 찬란할 뿐만 아니라 여기 힘이 있습니다. 이 힘, 역사합니다. 이 영광은 일합니다.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영광은, 그 영광의 힘은 우리를 강력하게 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딥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기입니다. 영광의 힘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교회에게 우리를 믿고 맡길 적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을 행할 적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을 이룰 적에 주님이 가서 우리로 복음 전하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구출하라. 우리가 그렇게 행할 적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맡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영광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이 영광이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께 내가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영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영화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명함으로써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 예수는 아버지 영광 안에 있을 적에는 이상한 물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고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람으로서 그분이 죽고 죽음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기억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서 아버지, 나는 사람 예수로서 당신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썩어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3일날 그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써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했을 적에 인간 예수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37절에서 39절에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선포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말하면 그가 받을 영,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영,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아직까지 그런 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영화롭게 되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분이 부활했을 적에 그분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인간 예수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주신 은혜, 영광이신 아버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은혜, 거기에 영광이신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뭘 행하기 원하죠? 우리를 영화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강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을 갖고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안에 교회가 이제 온전케 하나됨으로 온전케 됨으로 바로 영광의 역사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이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으로 건축되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얼마나 기묘한 참으로 연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또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어떤 같이 픽사를 먹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내적인 것이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유기적인 하나됨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됨 가운데 온전케 됩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번 주에 CRP 인도하는 형제들이 코오페라 또한 조합 형제들이 선제의 말씀 안에 잠겼습니다. 좋은 체험들을 가졌습니다. 권서인의 일을 행하며 서로 연결되며 더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가서 더 하나가 돼서 나갔습니다. 저 형제들을 볼 적에 어떤 개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임을 봅니다.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4일 5일 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한 말씀 안에 잠기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서로 건축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그러한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 만한 영토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 되고 그 영광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기 됨으로써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됨, 거기에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역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적에 그러한 하나됨의 그 다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그렇게 서먹서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건축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데 사랑하는 자로부터 온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선포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적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가 물로부터 나왔을 적에 비둘기가 임했고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아버지가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변화산에도 또한 동일하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영광 가운데 취해 있을 적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구름이 덮였고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만 그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그 사랑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택을 받았고 값없이 이 은혜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것입니다. 항상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계속 봅시다. 이어서 전진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있지 않다면은 아들이 행한 구속이 있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어진 타락,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안 좋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거침으로써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간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구속은 기초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은 죄악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오는 의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의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6절. 로마서 5장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이 인하여 정죄를 이르렀으나, 여기 정죄,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8절.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묘하지 않습니까? 뒤에서요.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전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구절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풍부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롯데리아 만든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펄쩍 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는 것. 이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무익은 자로 받읍시다. 그러나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은 하나님을 안 좋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 안 좋게 한 것을 용서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익을 적에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 온전한 아들의 장승한 맏아들의 명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왜 모든 지혜와 청명이라고 말합니까?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계획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는 것이고, 지혜는 설계할 때인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설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그걸 역사할 적에, 해낼 적에 필요한 것이 총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30절,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8장으로 갑시다. (12절) 나 지혜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나는 계획할 줄 알고 나는 행할 줄도 안다. 나 지혜는 그러한 명철, 총명으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 전이라고 말한다면은 설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하기 전에 설계할 적에 창세전서부터 그러한 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전에 계획할 때 영원 과거에 이 땅이 시작하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궁창이 있기 전에 있었고 만수전에 산 것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얻었느니. 바다가 생기기 전에. 왜 그 전을 말합니까? 설계 때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는 설계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혜로서. 그러나 그가 역사할 적에, 그러나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들었을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에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며 바다의 샘들을 심차게 세우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건축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계획할 때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의 총명, 역사하기 위한 총명인 것입니다. 그가 건축자입니다. 공사 집행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의 뜻이 무엇이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참으로 기쁨 가운데 있었고 하모니 가운데 있었습니다. 30절 두 번째 부분에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매 순간마다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킴 제임스는 그 옆에서 기쁘게 살았다고 아들이 말합니다. 유일한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은 압니까? 이런 모든 것이 끝날 적에 그분의 뜻을 이룬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오락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과 만족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축구 또 뭐 낚시하는 거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행복이십니다. 형제는 압니까? 어떤 구글에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는가를 구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한 달에 30일 동안 4,500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권서인들이 길에서 불행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날까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결혼에 대한 이 여인과 기쁘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펜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된 행복을 당신은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매우 기쁜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나는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 하모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시간과 공간을 여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안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1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의 아들들을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과 행복하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묘한 일, 사람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지고 그럼으로써 영광을 통해서 그분 안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첨가될 적에 그분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우리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아직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이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의 복, 구속이 우리에게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이 우주가 수억 년 전에 이 순간에 우주의 창문,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할 수 있습니다. 수억 년이 지난다면은 그의 어떤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시간 가운데 이 작은 창문이 열렸습니다. 우주로 볼 적에는 작은 창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크지만은 거기 사람이 이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창문의 시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그 전에 있었다면 추운 별일 것입니다. 모두가 얼어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뜨거워서 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합당한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비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천사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루시퍼에 반역했습니다. 우주의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뱀이 와서 사람을 꿰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혼돈이 왔습니다. 부정이 들어왔고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이 있습니다. 천사들마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밀의 뜻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석했습니다. 기획할 적에 참석했습니다. 그 뜻을 역사할 적에 그 깊으신 뜻에 의해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보는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설계했습니다. 또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집행에 그분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비밀이었고 어느 누구도 왜 이러한 모든 걸 창조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통일된다는 말, 이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인도함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머리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서 통일된다는 말, 그것은 하나로 모으는 사람 가운데 모아지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루시페, 그는 생각하기를 그가 선택됐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그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밑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높은 자와 동등됨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저버렸습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열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가 거부함을 받았을 적에 그가 반역한 것입니다. 창세 이전서부터 그는 반역했고 그 전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반대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 있습니다. 그가 선택함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에게 거부함을 받고 그는 화를 내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반대합니다.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자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맨 끈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제일 먼저 그것을 사단에 의해서 쓰임 받은 자는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홍수 이후에 150년이 안 돼서 그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할 적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연관을 끊어버리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다스리는 것을 그는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예수요. 그래서 하나님은 2장 6절 내가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부활 때 주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 그가 열방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며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부러뜨리며 지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그것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고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의 위치를 저버리고 겸손한 인간이 되었고 모양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다시 봅시다. 이것을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기회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분이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뭘 기다립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렀을 적에 뭘 기다렸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업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업입니다. 영광이 기업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분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장소가 어디 있죠? 그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분, 핍박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또한 그 두 강도들 사이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모든 권위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정사와 권세, 능력, 이것은 공중 또 타락한 천사들, 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또 마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밑에 둔 것은 그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한 교회의 머리 있습니다. 머리는 이미 그 위에 있습니다. 머리는 그런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그분의 몸이,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해야 되는 일은 머리의 그 실제를 갖고 이 땅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마무리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다면 이 몸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러한 실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붓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자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섬김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적에, 순종할 적에, 그리고 행할 적에 말씀이 그분의 역사를 행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래, 아버지가 뭐를 약속했죠? 시편 110편 1절서부터 3절. 어저께 우리와 함께 어저께 있었던 형제들은 하나의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어저께 말한 모든 계시를 받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형제들에게 지금 다 그렇지만 형제들이 미리 받았습니다. 나는 약간을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이 땅에서 오늘 싸우는 자들입니다.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그 기초는 그것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왕국을 방어하는 것이 시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룹 시온으로서 이 시온이 주의 권능의 호를 주님에게 줍니다. 주님이 그의 권능의 호를 시온으로부터 받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온도다. 끊어졌어. 끊어졌어. 인터넷이 잠깐 나갔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이룰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뭘 기억하고 발견한지 압니까? 우리 엄마의 이름은 어떠한 새벽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 할머니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새벽이 동트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새벽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벽의 동틈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를 통해서 모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벽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약간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에베소 1장으로 돌아와서 아멘 형제요, 점심 먹은 거 약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1장. 나는 이것을 말하고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저께 오후 내내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내가 이제 줄여서 한마디로 말할 것입니다. 분배함,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선택함과 예정하심과 구속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고 행하고 있습니다. 또 끊어졌어. 이러한 행함, 그래서 아들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은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창조 가운데에서 시간 가운데 두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시간 안에 한계 안에 두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비밀스럽습니다. 지나갑니다. 찍닥찍닥 하며 지나갑니다. 이 찍닥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저께로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비밀스럽습니다. 공간은 돌아옵니다. 내가 여기서 이곳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시간이 왜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안에서 사람을 그 안에 이 땅에 두시고 시간 안에 두시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흥미라든가 스페이스 시스를 갖고 화성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비밀이었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이다. 만족해 할 것이다. 이게 뭐냐?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과 그의 본질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것은 시간 가운데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몸을 갖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산출하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 신성한 것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그것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내가 형제를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누에벌레 껍데기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신성한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느 날 이것이 끝날 적에 임신된 상태가 끝날 적에 이러한 피조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유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이러한 수준으로 다시금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너무한가요? 형제들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끝내기 원합니다. 몇 분만 더 아밀 형제 기다리십시오. 언제 이 피조물이 산출되죠? 영광스러운 교회 언제 산출되죠? 18절 나에게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러한 임신됨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러한 임신함이 끝날 적에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일을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기의 그 유용함이 이룰 것이며 천년왕국 이후에는 시간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의 몸된 구속.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것은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아들됨을 예정하셨고 이제 우리 아들됨을 기다립니다. 양자가 아니라 무르익은 아들. 이것은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 혼이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 몸도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첨가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광이신 바란 아버지 안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